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2장, 3장, 4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곧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잘 없어요. 중세 유럽도 오랫동안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어느 도시나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었고 가장 넓은 광장, 시민 광장이 바로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의 중심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에 따라서 경제 생활,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태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성별, 강대국인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아직도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전쟁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대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느냐, 부유한 재벌 집에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느냐, 건강하게 태어나느냐, 나면서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운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렇게 불러요. 팔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작동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운칠기삼이다. 기술, 재능이 30%밖에 안 되고 운이 70%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눈 떠보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다. 그릇 이론으로 이 시간 서론을 좀 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그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잘 지켜보면 어느 정도 그 그릇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더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욕심은 나고 의욕은 넘치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더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릇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왜냐하면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현재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키워야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를 좀 더 큰 그릇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연단이 되기도 하고 더 큰 확장을 위한 무너뜨림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 깊은 좌절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릇을 확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모든 과정은 실패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담도록 그런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과정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동의가 되고, 모르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치 않은 길을 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동의와 순종은 다릅니다. 교회 가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알면 동의하면 돼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교회 가면 돼요. 모를 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모르는 사람 데려오기 어려워요. 그럴 때 순종이 필요한 거죠. 어제 새벽 저희는 역대상 1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좋은 집안의 장남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조상, 특별히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거죠. 그 부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 아브라함으로는 그 부르심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 막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으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 결과까지도 맛보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시험까지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얼마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지. 오늘 본문에 야베스도 어찌 보면 그 타고난 그릇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모세나 다윗처럼 그런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에 무려 500개 넘는 이름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에만 44명의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야베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 고통이라는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문제가 생긴 채 인생을 시작하게 된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그 출산 과정이 더 고통스럽고 그 상처가 더디 아무는 안타까운, 그래서 그 어미가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출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산모나 아이에게나 불행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서론을 그릇 이론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출발할 때 그가 받은 그릇이 근심과 걱정거리였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조금 내용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 2절을 시간 순서로 재배치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냐면 9절 하반절에 수고로이 낳아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다가 가장 오래된 과거, 대과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 다음 과거, 그리고 현재 모습이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순서가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내용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야베스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했느냐인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1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다, 점잖게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랍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아랬다, 점잖게 아뢰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었다. 야베스가 이게 능력의 문제나 소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릇의 문제로 접근하여서 이건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그냥 들으면 이것이 마치 가정법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10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게 넓은 땅, 넓은 지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목표와 소원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믿음과 그 열심이라면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잘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는 그릇이 있고 반드시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의 한계이고 혹은 태어날 때 주어진 우리 집안의 한계, 신분의 한계라면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처럼 우리가 안주하고 순응하기보다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그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넓혀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환경이었어요. 그것을 야베스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을 넓혀간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긴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 에스라로 추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마치 야베스의 모습이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과 아마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존귀한 자로 그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그 민족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있는 것, 그 모든 역경과 한계를 극복해서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시는 그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함을 믿고 그것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손주들의 그릇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심으로 저희의 그릇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여주신 야베스의 삶과 그 도전과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 한계를 고백하며 우리의 환난과 근심과 역경을 고백하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릇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있음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야베스의 기도 같은 기도